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한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질까봐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과 정말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각자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르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 하나하나마저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림을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다 함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아들 하시네. 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예수의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일마저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그 하루하루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모든 일마다 계획해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신 청년들은 또 성경책을, 또 핸드폰 성경을 꺼내셔서 좀 정돈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원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작은 예배가 벌써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지난번 광고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또 4번째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이제 다음 주 주일, 오늘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예배가 재개가 되고 3부 예배도 기존 시간 그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자로서 거의 10주 가까운 시간 동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쉽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있어서 저도 적응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예배를 재개하고 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막 기대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두렵더라고요. 지난 한 10주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청년들과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전화하고 신방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환경과 그리고 상황 탓에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그리고 평소에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했다면 사실은 지난 2개월이 넘는 근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 앞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저부터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배 재개에 앞서서 이 사랑하는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제가 맡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청년들의 삶을 듣고 또 어떤 청년들은 요즘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졌다. 며칠 전에 신방했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거의 마시지 않은 술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고 세상 문화랑 너무 쉽게 접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셀원들, 셀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일주일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서 보냈던 그 시간 대신해서 이제는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번 주 신방했던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에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종종 설교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도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대급 지도자였어요.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참 모세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또 현현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그리고 모세 역시 그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설교에서도 그렇듯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리더의 후계자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 입성을 했더니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는 백성들입니다.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막상 펼쳐진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환경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리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위해 어떤 곳에 머물렀을 때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령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원망과 어려운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늘 성경 본문의 5장 15절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5장 15절 말씀 안에 참 많은 은혜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는 광야의 시대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신고 있는 좋은 나이키 신발이나 아주 쿠션이 좋은 그런 신발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가죽이나 집신으로 엮여진 살기 위해서 신고 있는 신발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의 시대의 신의 역할은, 신발의 역할은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닌 그 땅은 우리가 걷는 땅과는 차원이 틀려요. 가시밭일 수도 있고요.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신발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여름에는 불같이 땅이 달궈지는 그런 땅이었고요. 밤이 되면 급격히 건조해져서 조금만 잘못 뛰어도 발에 상처가 나는 그런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발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신고 있는 더러운 신발을, 이 세상의 신발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민족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는 그 정답을 알려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터치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말하시지 않고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내, 세상을 이겨내 이 시험을 극복할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훗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왜 이 수많은 전쟁을 싸우는 이 시대에 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하자면 지금 너희에게 무너진 너희 삶에 무너진 그 거룩을 다시 세워라.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세워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주 가까운 시간 동안 어쩌면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신방을 하는데 영상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머뭇머뭇해요. 왜? 안 드리냐? 물었더니 자기는 영상 예배가 싫대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안 드릴 거래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솔직하고 당연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영상 예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임원과 리더들의 모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임원과 리더들도 영상 예배가 쉽지 않대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무너져요. 임원과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영상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함께 공동체로 설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짐을 고백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저도 그것이 너무 두렵고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 5장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방법론을 하나님께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5절 끝에 잠깐 등장해요.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상상을 해볼까요? 여리고를 보기 위해서 어떤 곳에 이르렀어요. 언덕쯤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주변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칼을 찬 어떤 큰 군대 대장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뚱딴지같이 내 발에 신을 벗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지금 자기의 고민과 모든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좋은 장소와 좋은 음악과 현란한 것과 좋은 설교자와 완벽한 순서로 갖추어진 특성과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 자리에서 더러운 세상의 신을 벗고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의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온다고 해서 그 찬양에 집중하면서 울고 동의를 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한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정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께 나와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막 조금의 동요도 없다. 눈물이 흘리지 않았다. 오늘 예배는 망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예배는 그냥 그 거룩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의 선배인 그 앞선 리더인 모세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과 7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대단한 리더입니다. 다시는 그런 리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기질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모세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아니요. 모세도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미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세상의 근심들, 너의 발목을 잡는 많은 걱정들을 내려놓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라.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죠. 이미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감독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분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래도 한 가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는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다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예배했잖아요. 습관적으로 예배했잖아요. 주일의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에는 안중도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냈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 이미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성전의 문을 닫듯이 전 세계의 예배를 스톱시키셨지 않습니까? 벌써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만 예배를 못 드리나요? 아니요. 이미 선교지조차도 예배가 막혔대요. 중단되었대요. 그 어느 곳도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난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 예배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그 새로운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무너졌던 예배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민을 담아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예수연도나 화요모임팀에서 2003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한 20살 언저리쯤에 책을 하나 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제가 이전에 그 예배를 배울 때 찬양팀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배는 열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아직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열람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들은 영상처럼 관람하는 게 아니래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찬양팀의 목소리 듣고 그냥 내 감정에 동의를 구하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훈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예배는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납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일 깨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금식할 자신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참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정말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가 다가오니까 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도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면 말씀을 받는다는데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이 성전의 앞에 앉아서 계속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역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말고 딱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 주십시오. 계속 눈 감아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3일쯤 된 것 같아요. 수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화요일쯤 됐던가요. 딱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책을 뒤졌어요. 잘 아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신편 27편 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막 눈물도 막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대단한 걸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군요. 그냥 목회자지만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군요. 기대하시는군요. 이 말씀처럼 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배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계속 그 안수 받는 순간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큰 꿈을 꾸었구나. 내가 많은 걸 기대했구나. 하나님 바라시는 건 마치 여호수아 때처럼 우리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원팅 하나님 바라는 것 그거 한 가지구나 라는 고백이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쏟는 줄 압니다. 자소서 쓰기 참 바쁘죠, 그렇죠? 취업을 앞두고 힘이 들죠, 그렇죠? 취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담겨있는 그 더러운 세상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랑하기 위한 예배가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동의를 구한 그런 마음과 예배가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아무런 원하는 것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지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일주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딱 일주일,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기 전까지 단 1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우리의 그 허물들을, 교만들을 조금 멈추시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고백했던 그 성경 구절로 잘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
주님만 받아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예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배에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가리워졌습니다. 내 걱정과 내 시험과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만 구하며 정말 주님 앞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원팅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에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개합니다. 나의 절망적인 이 예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예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회개합니다. 나를 위한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의 예배 무너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유로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유로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 지겹습니다. 주님, 이 교만한 마음을 내뜨려 주십시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예배를 주님께 드려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있는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판단과 평가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교만한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판단이 앞서고 평가가 앞섰던 그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습관이었고 너무나 당연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이제 5월 10일 오후 1시에 3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참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주 만에 예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정말 아까 잠깐 설교도 나눈 것처럼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우리 남아있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셀원들과 또 셀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